오늘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인생을 통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까? 여러 번 살 수 있습니까? 네,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이기에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신 것들이 있는데 백성들도 사무엘도 그것을 가르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셨으며 그리고 그 받은 가르침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계십니까? 장례 후에 인사할 때 유가족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형제 우애하며 부모님 소망하셨던 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결단은 있는데 가르침은 생각이 나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무엘의 그리고 인생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무엇이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됩니까? 반복됩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돼요.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면 이 돌고 도는 역사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 새로운 역사가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이 돌고 도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딱 끊어놓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동하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은 그리고 사무엘도 그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러분, 사무엘이 늙긴 늙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사무엘의 육체적인 나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늙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늙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4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죽었다라는 건 단순히 이렇게 앉는 의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는 그 의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후자가 더 가까운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사라는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왜요? 나이가 많았는데요, 나이가 늙었고 몸이 뭐 했다고요? 비대했다. 저처럼 몸이 비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비대함은 영적 민감성이 매우 떨어진 상황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도무지 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역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 같은데 사무엘서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의 집에서 배운 게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엘리의 집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부터 딱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사사로 삼을 거야. 너의 아들도 이스라엘 사사가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사무엘을 부를 때 내가 엘리의 집에 심판을 내릴 거야. 도무지 엘리의 집은 사용할 수가 없어. 그것도 몇 번이나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하셨습니까? 3번이 아니라 4번 불릅니다. 왜요? 3번 불렀는데도 하나님이 불렀는지 모르니까 몇 번째 불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4번째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에 4번 부르는 건 사무엘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 집안의 심판이 왜 일어나는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며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깨달음이 있습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 엘리 집안 보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데 욕하면서 배운다고? 엘리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이 똑같아요. 어느 정도로 똑같냐면 아들 둘인 것도 똑같고, 아들 둘인 것도 매우 힘들었을 텐데 아들 둘을 잘 양육하지 못한 것도 똑같아요. 엘리에게는 누가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고, 사무엘에게는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간구하면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임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왕이나 제사장처럼 아버지가 사사면 아들이 사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사는 세습을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임명하는 직책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임명하려다가 사고 한번 크게 난 사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겸손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기드온의 삶에 지녀서 말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여 2 아들이 있었대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2절에서 무릎을 딱 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자기 잘못할 때 딱 한 번 가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사무엘은 주로 어디서 활동하냐면 자기가 자라고 태어난 곳 라마, 길갈, 베델, 미스바라는 곳을 주로 활동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자체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를 중심으로,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어디 가서 사를 삼았대요?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느 곳이냐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그 시므온 지파에 분배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울까요? 멀까요? 멀어요. 약 130km예요. 지금 연지동에서 출발해서 130km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충청남도 공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지동에서 잘못할 수 없으니까 어디 가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남도 공주 산에 가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사무엘은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 잘못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을 고칠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미 하나님 되어 버렸습니다. 사사는 절대 부자 세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결되며 선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되어지지 말아야 할 역사가 또 반복됩니다. 엘리에게도 그러하였듯이 사무엘에게도 그러합니다. 마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면 살 것 같아서 원죄를 범하고 바위 틈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부끄러워하는 아담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날마다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요, 믿음의 감격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냐면 엘리라는 사람이에요. 엘리라는 사람이 물론 홈리와 비나스가 실수가 많았지만 정말 엘리도요, 믿음의 감격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엘리가 몇 살에 사사로 부름받는지 아십니까? 58살에 58에 사사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40년을 통치하고 98세에 죽거든요. 그러면 늙은 나이에 사사로 부른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장로가 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젊었을 때 장로가 되고 싶을까요? 은퇴하기 직전에 장로가 되고 싶을까요? 엘리는요,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58에도 자기를 불러주신, 사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감격이 나이가 들면, 아까 성경이 말한 대로 들면 들수록 사라져요. 사무엘도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감격이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한나가, 그리고 자기 아버지 엘가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 선물과 같은 존재로 양육되어지며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과 함께 하며 날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 감격이 있었어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사라지니까 자기 아들을 사사로 삼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도 왕이 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래서 왕 삼으려고 할 때 이삿짐 사이에 숨지 않습니까? 그리고 2번이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받아서 확증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 감격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말년에 누구 죽이러 가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다윗 죽이러 다니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다윗은 그러면 사무엘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취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들로 기억도 못할, 처음에는 아들 데려오니까 아들로 데려오지 못할 정도의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몇 번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냐면 3번 기름 부음을 받게 해줘요. 사무엘상 16장과 사무엘하 2장과 사무엘하 5장에 3번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요. 근데 그 여정에 그 사명이 흐려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신의 궁에도 여자가 많은데 남의 여자 취하는데 혈안이 돼 있고,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의 과시로 말미암아 인구조사하는데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인구조사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신의 백성 7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때때로 앉습니다. 앉지 않으려고 해도 앉습니다. 저도 많이 앉습니다. 제 자녀를 키울 때 제 욕심으로 키워요?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그대로 키웁니까? 누구의 욕심이 많이 투영돼요? 자녀를 양육할 때? 나의 욕심이 많이 투영이 돼요.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내 자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투영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사무엘서의 4명의 인물을 통하여 동일한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됨에도 불구하고요, 이 역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사무엘서를 왜 읽게 하시는가?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의 삶에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선물과 같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그거 끊을 수 없잖아요. 그게 나이가 많고 적음의 신앙생활의 연륜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역사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역사의 고리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을 통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통한 가르침 두 번째,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본문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브엘세바에서는 뭐만 하고 다시 자기 고향 어디로 왔습니까? 라마로 왔어요. 근데 장로들이 와서 그래요. 왕을 주십시오. 5절에 보면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근데 이게 지금 둘 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요, 이 정도로 됐으면 장로들이 왔으면 본인의 잘못을 내가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은 것이 잘못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사무엘도 여전히 고집부리고,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장로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장로들은 무엇입니까? 사무엘도, 오늘 1절 보면 사무엘도 늙었고, 장로들은 뭐예요? 인생을 충분히 산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충분히, 사무엘과 장로들이 인생을 충분히 살았으나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 감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런 행동은 절대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모든 장로가 모여,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인식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느끼며 사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 안다라는 게 참 너무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들하고 교인들하고 이스라엘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제 아들, 여기 옆에는 수녀님이 타셨어요. 저는 개신교, 여기는 카톨릭. 그래서 이제 수녀님이 딱 타신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이제 꼬맹이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니까 옆에 있는 수녀님이, 이제 저는 수녀님하고 말 안 하고 이렇게 귀만 살짝 열고 수녀님이랑 제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수녀님이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이스라엘에서 보셨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동안 봤던 것들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수녀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우, 많이 보셨네요. 그리고 수녀님이 다시 한번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많이 느끼셨어요? 그 얘기를 듣던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며 사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땅이나 내가 밟고 있는, 서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나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느끼며 살지? 라는 질문을 저도 스스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수녀님은 한국 오는 비행기 내내 제 아들과 대화하며 제 아들과 비행기 안에서 오목을 두어주며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뭘 보고 뭘 경험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인식하며 사느냐가 일평생 훨씬 중요하겠구나. 오늘 사무엘은요,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 인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 가장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이적 기도하실 때
빵과 물고기를 많이 주셔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할 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렇죠. 믿고 기도하죠.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빵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끊임없이 인식되어지고 느껴지니까. 나사로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 살릴 때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선포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나와서 감사합니까?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려줄 걸 믿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건 무엇이 이루어져서가 감사가 아니라 그 일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걸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느꼈냐면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할 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이 무서워요? 내가 지금 인식하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장난칠 때 그 찬양이 갑자기 엊그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떠들어도 나온 게 너무 기가 막혀서 웃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사무엘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선물로 허락하신 이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왕 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5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여러분, 왕을 세울 때는요, 누가 택한 사람을 세우라고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 사사든지 그게 왕이든지. 근데 사무엘은요, 뭐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지금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듣고 깨우치면 되는데 잘못한 사람이 뭐한 놈이 뭐 한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사무엘이요, 뭐 때문에 열이 받아요?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사무엘이 했는데. 사무엘에게는요, 나이가 들으면서 뭐가 사라졌냐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리고 9절에서도 오늘 보면 그 백성에게 왕의 법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치라고 했는데 사무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뭐라고만 이야기해요? 안 좋은 이야기만 해요. 부정적인 이야기, 저주의 이야기만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아마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자신의 행동을 전혀 뒤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영적 분별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당대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집단 지성의 무지를 보이는 것처럼 사무엘과 장로들과 백성이 함께 그 무지의 길로 빠져 들어갑니다. 사무엘에게도 40만 넘치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너무 없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거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냐면, 우리가 존경하는 그 사무엘과 엘리와 사울과 다윗도 하지 못했던, 우리는 그 역사의 거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비춰보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자성어이지만 사자성어 아닌 사자성어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사무엘이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의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요, 말년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냐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야, 사무엘아,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왕을 세울 거야. 가서 기름을 부어줄래? 그게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에게 사무엘이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들들 데려와봐. 내 기름 부어줄게. 그랬더니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뿅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로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얘 아니야. 두 번째 아들 나옵니다. 이야, 얘도 괜찮거든요.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또 뭐라 그러세요? 얘 아니야. 그 행동을요 7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리고 그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이새에게 이 아들이 전부냐?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양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우리는 다윗의 기름 부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장면에 너무 집중하지만,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요,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사사예요. 7번 실수를 해도요 부끄러움이라는 걸 몰라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은요, 어느 정도로 영적 분별력이 나중에 또 사라지냐면, 사울 왕을 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으로 세울 때 백성들에게 너희가 선택한 너희의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의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줄 아는, 삶의 거울을 말씀으로 날마다 비추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전의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식하는 자로, 또한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